예, 오늘도 이 마지마리까야, 상류따리까야, 상류따리까야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디가니까야, 마지마리까야, 상류따리까야, 긴경, 중간경, 짧은경 이렇게 또 말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상류따리까야는 뭘로 구성됐냐 했을 때 부처님의 개송, 그 다음에 인연편, 그 다음에 오온편, 육입처, 입처편,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았는 거 뭐겠습니까? 4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상류따리까야도 하다 보니까 이제 종착역에 도달하게 되어 간다. 그리고 이 부처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공부를 한 게 근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를 한 1년 가까이 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초기 경전을 갖고 공부를 했다. 저는 항상 경전 공부할 때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이 말씀하는 것을 다이렉트로 듣고 있다. 이 기분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 경전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부처님을 앞에 두고 그래서 이 공부하기 직전에 마음으로 부처님한테 삼배를 올리고, 자, 부처님 설해 주십시오 하는 기분으로 공부를 했다. 그래 해야만이 뭐가 됩니까? 깨달음에 한 발 더 앞서갈 수 있다. 단지 이 경전 책을 들고 이 책을 읽는다, 책을 읽어보고 있다, 이런 기분으로 공부를 하면은 그 효과는 내가 직접 부처님 앞에서 공부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 효과면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그 조계종정이신 서파종정님 맞죠? 그분 또 설법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공부를 할 때 항상 경전 공부할 때는 부처님 앞에서, 조사어록을 공부할 때는 조사 앞에서 공부를 한다고 나는 늘 그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때 저는 맞네, 그래야 되는구나 하는 걸 그때 탁 느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이 경전을 공부하거나 조사어록을 공부할 때 부처님 앞에나 조사들 앞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듣고 있다, 그분의 법문을 듣고 있다, 이 생각을 갖고 공부하시면은 훨씬 더 깨달음에 한 발 앞서갈 것이다. 이 경전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이래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앉아서 깨달음을 얻었다. 깨치고 난 다음에 오비구를 찾아가고 또 불을 숭배하는 그 삼행제를 1200명 그 형제들을 다 제자들하고 교화를 시켜서 하나의 성단을 완성시켰다. 이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불교를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깨친니 못 깨친니, 있니 없니, 뭐 깨달음이랑 있나 없나 이런 것, 이거는 도저히 의심할 이유가 없다. 왜? 부처님은 깨치고 난 이후부터 설법에 들어갔다. 이거는 뭐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이거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오비구를 만나갖고 사성제와 12연기 설하시고, 그래서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이 교단이 확 넓어졌다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직계 제자가 있고 부처님의 제자의 제자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보면은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갖고 부처님이 설법하면은 그 자리에서 거의 다 깨쳤어요. 내가 볼 때는 십신,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물론 설법도 잘했지만은 제자들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냥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그대로 빼짝 마른 스펀지에 물이 쫙 빨아 당기듯이 쭉쭉 빨려 들어오니까 그대로 깨치고, 그리고 이제 그 반계 제자들,
그분들의 제자들은 이 깨달음이 부족해갖고 믿음이 부족해서 잘 깨치지만, 그러니까 결국 또 이제 방편을 쓸 수밖에 없었다. 뭐 사념체라든가 숨쉬기라든가, 뭐 이제 중국의 너로마 그 뭡니까 하도 참선, 이런 방법들이 이게 뭡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방편이다. 깨달음을 위한 방편. 우리 부처님의 84,000 법문은 뭐냐 했을 때 깨달음을 위한 방편설법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수단으로 깨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부처님의 84,000 법문이다. 우리 부처님의 법문을 대기설법이다 이런 표현도 잘 써요. 대기설법이라는 것은 만약하면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에게 맞는 설법을 하고, 중학생은 중학생한테, 대학생은 대학생한테, 고등학생 그 수준에 맞게 설법을 한 것을 대기설법이다. 초등학생한테 뭐 미분적분을 이야기해 갖고는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리고 고등학생들한테 맨날 더하기 빼기만 가르쳐 갖고는 지루하다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그 사람에게 실정에 맞게 설법을 쫙쫙 해줄 때 깨달음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부처님 살아있을 때는 제자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자마자 깨치고, 대다수는 다 그 부처님의 설법에 의해서 깨치고,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이 열반을 들고 그 아소카 왕이 인도를 통일하고, 그리고 갖고 국교를 불교로 정함으로써 많은 다른 종파 사람들도 불교로 몰려들게 됐다. 그러니까 불교 안에 다른 사상가들도 섞이게 되었다. 예를 들어 브라만교를 믿고 있던 불을 숭배하던 자들, 이런 자들이 승복을 입고 스님으로 변절돼 들어왔다. 그러면 그 안에 성단이 어디 되겠습니까? 오염될 수밖에 없죠. 그 오염된 상태에서 아비달마라는 논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논서 중에는 뭐 20개의 분파가 생겼다 그러더군요. 그 중에는 쓸만한 것도 있지만은 다른 종파의 색깔이 입혀진 그런 내용들도 많았다. 그 하나 예를 들면은 이 경전에도 보면은 업장소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업장소멸. 어떻게 하면 업장을 소멸할 것입니다. 부처님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당 앞에 연못에 돌을 던져놓고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그대가 기도를 한다고 물속에 들어앉았는 돌이 공중에 올라올 수 있겠는가? 기도는 안 되죠. 근데 그 어떻게 업장소멸이 되느냐 이러냐. 저도 그 업장소멸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 네가 저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 있어도, 또는 네가 저 깊은 계곡에 숨어 있어도 업은 따라온다.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경전에 어떤 경전에는 업장소멸이 되고 어떤 경전은 업장소멸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에 딱 부딪혔을 때 그 불법을 깊게 생각해 볼 때, 그래서 그 부처님 발전을 이렇게 한번 흐름을 한번 살펴볼 때, 소승불교 그 분파 아비달마에 의해서 논서가 막 이론이 막 생겨났다 아닙니까? 이런 이론 저런 이론 막 어떻게 하면은 뭐 업장 소멸이 되고 뭐 안 된다 해서 그리 막 하니까 이 참 불교가 너무 그렇다 해서 뭐가 났죠?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난다. 대승불교에서도 공사상을 내세우는 그 누구지? 아이고 갑자기 스님이 또 이름이 안 떠오르나? 중간아파를 내세운 중간아파가 그럼 중간아파가 말하는 것은 공이잖아요. 공. 이 공하면은 우리가
있다 없다 해서 없다 쪽으로, 그러니까 허무주의, 공은 없다라고 이러죠. 공은 있다 없다 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공은 색의 반대편에 있는 거. 색이냐 공이냐, 색즉 공, 공즉 색, 이런 거지. 있다 없다. 공은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공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또 공사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 중간학파의 용수보살이 말하는 중간학파, 그리고 중간학파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은 뭡니까? 이제 유깁처와 맥을 갖고 있는 것이 이건 뭐죠? 유식학파. 불교가 유식학파라도. 그러니까 아비달마, 중간파, 유식학파에서 다시 달마가 중국으로 옴으로써 중국의 선불교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불교가 아직도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맥을 잇고 있는 것이 지금 선불교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불교의 핵심이 뭐냐? 깨달아야 된다. 부처님이 시작도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전 안에서도 업장 소멸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논쟁이 붙어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부처님도 이런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도 비록 경전의 말이라도 그대가 판단해보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믿지 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업장 소멸이 될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타 종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지은 죄가 사해진다고 말해요. 그러나 부처님의 의도가 어디 있냐 하고 살펴볼 때 부처님은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업을 받으면 돼요. 받아갖고 지옥 가면 돼요. 지옥 가서 내가 지은 만큼 지옥에서 업을 받고, 그리고 또 업 중에는 선업과 악업이, 불선업이 있죠. 선업과 불선업, 선과 악 안 하고 악업이라고 하지 않고 선업과 불선업으로 표현해요. 그러면은 선업과 불선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하나만 짓겠습니까? 선업도 짓고 불선업도 짓는다. 그럼 내가 불선업을 짓는 게 강하면은 내가 지은 만큼 벌을 받으면 되고, 내가 그 불선업을 벌을 다 받으면 그 다음에 선업도 있다. 그럼 선업에 대해서 벌을 또 극락세계를 가거나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불법을 몰라갖고 불선업을 저질렀다고 치더라도 지금 불법을 배워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갖고 앞으로는 선업을 더 많이 살다 보면 불선업도 의도되거나 의도되지 않는 상태로 불선업도 지을 수도 있어요. 길을 가다가 개미를 어떻게 안 밟아 죽이겠습니까? 밟아도 죽일 수 있다. 또 내가 화가 나면은 또 상대방을 공격도 하고, 선업과 불선업을 지어가면서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불법을 공부했으니까 가능하면은 선업을 더 많이 짓자. 그래서 앞으로 삶에 있어서는 벌 받는 것보다는 상 받는 게 더 많은 삶이 될 것이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은 죄, 그 자인화교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자인화교가 고형을 강조하는, 지난 과거에 자기가 지어놓은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고행을 한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난 과거에 지어놓은 업장이 크면은 그걸 꼭 받으면 돼요. 그걸 안 받으려고 업장 소멸을 한다고 지금 또 보면 절에 가서 업장 소멸시키려고 부처님한테 빌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불제자라면은 그래 내가 지어놓은 불선업은 내가 지금 받겠다. 그리고 앞으로 선업을 많이 지어갖고
더 나은 삶이 되도록 만들겠다. 이게 바람직한 우리가 삶의 방향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